22장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놀라고 두려워하신 이유.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의아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약한 자에게 큰 힘을 주셨던 분이시고 고통 중에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은 지금껏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행하셨고 자신을 찾는 모든 이에게 소망을 주셨고 구원을 선언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도 하셨고 폭풍우를 잠잠케도 하셨고 사탄의 도전을 단호하게 물리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겟세마네에 이르러서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듯 정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고뇌에 찬 기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애절하게 정말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간절한 기도에 위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왔나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그 대신에 43절에 보면은 누가 나타났습니까? 불현듯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더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대신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시는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내비치신 거죠. 어떻게 그 뜻을 내비치신 것입니까? 주님으로 하여금 기도 응답 대신에 내 고난의 잔을 마시라.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침묵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44절에 가보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죠. 천사가 자신을 돕는 자가 아닌 정말 돕는 것을 보고서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아셨어요. 큰 고뇌 속에서 주님은 그 순간만큼은 구원하는 자가 아닌 정말 구원받을 자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타게 기도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4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였다. 그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뇌와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핏기가 서린 그 땀을 흘릴 정도였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주님의 고난이라는 것,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기에?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하고는 그 고통하고는 그 성격이 다른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는 어떤 고난과 고통 그런 것을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때 주님이 당하셔야 했던 그 고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받으셔야 하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진노의 잔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쏟으시는 그 진노의 잔, 고난의 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에게 그 진노의 잔을 보여주신 겁니다. 육신이 고통을 겪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훨씬 넘어서는 그 진노의 잔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사야는 이때를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우리 뒤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하여금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 이 메시아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영혼의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그 메시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더니 그로 하여금 대신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누구에게서 찾으신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죄값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놓인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죄로 인한 그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거예요. 죄인들에게 있어야 할 저주,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처음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셔야 했어요. 처음으로 죄인으로서 죄인이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셔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놀라신 것은 이것 때문이었어요. 여태까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에 대한 그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은 주님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없으시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야 했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쏟아놓으시는 진노의 잔을 맛보셔야 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신 거예요. 자신이 죄를 담당함으로써 받아야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그 겟세마네에서 보시고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고민과 그 마음에 심히 아파하신다는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미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실체를 딱 보시는 순간 주님은 그 아버지의 진노, 그 진노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딱 실체를 보니까는 우리 주님은 놀라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이요, 저마다의 묘사로서 이 주님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는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다른 제자들은 다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단순한 놀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서운 것을 보고요, 갑작스럽게 공포에 질렸다. 이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고통이 바깥에서부터, 그 원인이 바깥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어떤 심한 공포가 밀려오면서 공포로 밀려오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겠어요? 다름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쏟아내시는 그 진노.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그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보시고는 예수님조차 어떠하셨다고요? 공포에 질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공포에. 마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고민했다라는 이 말은 죄가 주는 이 무서움을 직접 겪으시면서 고통스럽게 씨름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 원어 의미에 착안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고민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신이 빠져나간 상태가 되었다. 정신이 빠져나간 상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슬픔으로 완전히 점령이 되어가지고 어떤 위로의 여지도 없이 정말 그 영혼이 고통에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진 자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으로 인해서 평정심, 예수님이 그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심한 내적인 동요를 지금 겪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고난의 잔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 고난의 잔을 보시면서 주님은 정말 그로 인한 슬픔에 휩싸여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셨다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계셨다는 얘기예요. 겟세마네는 아직 죽지는 않으셨지만 마치 죽는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힘쓰고 애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써.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극심한 고통 중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등과 씨름 중에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는데 갈등하셨다는 거예요. 갈등. 무슨 갈등을 하셨겠어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될까? 꼭 마셔야 되나? 이 잔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씨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씨름이 아니에요. 자신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만큼은 뭐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진노의 잔, 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면서 지금 절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자기를 굴복시키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갈등과 고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죄에 익숙해요. 너무 죄에 대해서 쉽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죄와 관계된다. 여러분 이것은 몹시 힘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요,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죄가 무엇이고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지금 그것을 보시면서 처절하게 그 마음속에 피하고 싶은 그 진노의 잔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잔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동시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께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죄짐 지고 가고자 하는 그 사랑의 본성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게는 이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고뇌하면서 이 죄짐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만 이 백성들을 멸망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순결한 이것과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서 강렬하게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갈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하고 싶다는 마음과,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랑에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갈등하면서 심히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함으로 얻어내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우리에게 담당시키는 거였나요? 아니었죠. 주님은 그 깊은 내적 갈등 속에서 결국 그 끝에 우리의 죄를 자신이 지기로 결정하셨어요. 자신이 짊어질 그 죄 위에 하나님이 쏟으시는, 그 아버지가 쏟으시는 그 진노의 잔, 우리의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자신이 받기로 결심하고 나아가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의 무서움과 무거움이 뭔지를 보셨고 그 끔찍함을 보시고 놀라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무거운 진노의 잔 담당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진노의 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 서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깊이를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 신성을 다 뒤로 한 채 자신의 인성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당하기로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깊은 고뇌 속에서 씨름하셨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 죄짐을 대신 지실 거 결심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 깊은 고뇌와 고통의 이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에 서실 것 고민하셨어요. 파멸을 위하여, 정말 파멸 때문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인성과 그 순결한 본성은 그 가보지 않은 그 죄의 길 보시고는 심히 놀라고 고민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기꺼이 우리를 위한 그 길 가기로 결심하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서서 정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기꺼이 받기로 결심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받을 저주의 무게보다도 정말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건지시려는 그 사랑에 대한 더 큰 집념을 발휘하셨던 겁니다. 자신이 받을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겟세마네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예요.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놀라운 최고의 복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신음하시면서 끝내 우리를 살리시겠다. 여러분, 이 집념과 사랑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사랑을 받은 여러분, 그 집념과 사랑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강력하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받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임할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죄의 대가라는 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끝없는 슬픔과 고통과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의 고뇌와 절망 속에서 여러분 그 진노를 피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그러면요,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끝없는 슬픔과 고통과 죽을 지경 같은 그 고뇌와 절망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그 고통을 겟세마네에서부터 그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토록 우시고 피땀 흘리면서 처절하게 받는 그 진노의 잔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고 그 잔을 예수님조차도 피하고자 하셨던 그 잔, 여러분 그 잔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그 지옥의 형벌 속에서 그저 뜨거움만이 아닙니다. 영혼과 그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영원토록 여러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상태라는 겁니다. 겟세마네는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죄 지은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여러분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산 자들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겟세마네의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주님을 이 시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 때문에 그 동산에 계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해 못할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죄한 분을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많은 내가 고난을 받지 않게 되는 그 놀라운 역설적인 뒤바뀜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 지독한 고통을 당하시고 일평생 죄를 지어온 우리는 죄값이 없이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그러니 의롭다고 칭함받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고뇌 중에 신음하시면서도 끝내 우리를 위해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신 겟세마네의 주님, 이 겟세마네의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귀히 여기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